성경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리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큰 은총을 주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그 모든 여정을 저희들이 걷고 있나이다. 연단의 법칙,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성의 밤,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게 되면 연단을 받으면서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하늘의 것을 받게 됩니다. 땅의 사람, 우리는 땅의 사람이거든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늘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백성이죠. 틀림없이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틀림없이 하늘나라 백성은 틀림없이 하늘의 법과 하늘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국 백성이니까 한국을 알잖아요. 뭐 경상도가 어떠니 전라도가 어떠니 충청도가 어떠니 말만 들어도 우리 이런 것들을 듣고 들으면서 알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봐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버스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 뭐 지하철은 어떻게 타야 되는지 대충 사람들 타는 거 보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일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미국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연구를 해요. 저도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는요, 꼭 외국 나가기 전에 미리 제가 연구를 합니다. 답습하고 제가 가야 될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캐치하고 그래도 외국에 나가면요 막상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은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말이 안 통하고 뭐 이러면은 정말 어렵더라니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물어볼 수가 있나. 그때 형용으로 막 이래가지고 뭐 해도 이게 잘 안 통할 때는요. 이게 정말 답답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우 내 세상이다. 그러니까 내 고향, 내 나라 말이 통하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늘나라 언어가 우리의 삶의 언어가 돼야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생명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는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 되도록 만들어내는 여정을 보고 우리는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연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땅의 것보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땅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뭐 물질 문제가 어떻습니다. 건강 문제가 어떻습니다. 남편이 어떻습니다. 뭐 아내가 어떻습니다. 부모가 어떻습니다. 자식이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를 갖고 예수를 믿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소갈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하다가 점점 여러분이 연단을 받고 받으면서 이제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태풍이 와요. 태풍이 1년 내도록 옵니까?
아니거든요. 태풍이 확 부는데 지나가고, 물론 피해는 있어. 피해는 있지만 지나가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지요. 인생은요, 아무리 험난한 삶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남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인생사 속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애착들이 내 속에 들어있었던가, 내가 왜 저것 때문에 소홀거리고 왜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하고 아파했던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있고 육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육적인 성도였구나. 이제는 내가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늘의 것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경 읽는 것이 더 깊어지고, 예배 드릴 때 영감이 오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돼요. 성령이 누구한테 오느냐면 멍하게 있는 사람한테 안 와요. 성령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 하는 사람한테 와요. 은혜는 누구한테 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하는 사람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를 부르면 오잖아요. 귀신도 대나무 꽂고 막 흔들면서 오소석 하고 막 무당들 막 이렇게 점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니까 막 덜덜덜 떨리고 방울이 덜덜덜 떨리면서 귀신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적은 정성 가지고는 안 와요. 신들도 적은 정성을 주면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예? 점치러 가보셨어요? 응? 가본 사람들 알 거예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복채가 적어.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죠. 이 귀신들도요, 정성이 부족하면 안 봐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정성이 부족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심령의 모습이, 그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정성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가 극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럼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되면, 내가 말라고 너한테 가냐? 내 없이도 잘 사네. 내 없이도 잘 사는 너한테 내가 필요 없으니 나는 나를 찾는 그 사람한테 가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도 늘 자기를 찾는 자를 좋아하시지, 자기를 찾지 않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필요할 때만 찾아야. 그럼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필요할 때만 찾으면. 예? 그죠? 저것도 좋을 때는요, 내 안 찾다가, 지 힘들고 뭐 어려우면 딱 와서 찾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오. 자기네들 좋을 때는 나한테 녹갈 사탕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 사탕 사는데 사탕 하나 잡수 있어,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그죠? 딱 힘들고 뭐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다 해줘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밑갈스러워요. 밑갈스럽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예? 진짜 밑갈스러워. 진짜 이 사람들이요, 그 예의가 없고 행동에 정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질서들이 없고,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예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질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목회자라서 느끼는 게 아니고, 제가 성도일 때도 하나님은 그러셨고 목회자일 때도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도 항상 예의와 질서 이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도들 속에서도, 가족 속에서도, 어디 속에서도 예의와 질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뭐 좀 안 해.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아이고 저는 지 마음대로 놀다가, 그죠? 지 뜻대로 살다가 지 좀 힘들면 내한테 와가지고 척하고, 그래도 그것도 내 봐줄만 하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극하니까 싫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구산 리사다임한테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모아방한테 자기들이 막 이렇게 에그론 그죠? 그 왕한테 가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할 때 주님이 다 건져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디안에게 자기들이 고통당할 때 기도원을 통해서 또 고쳐주시잖아요. 다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고 이렇게 여러 번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것을 해도 너희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사사기 10장인지 한 그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자꾸 반복되는 이런 실책, 반복되는 이런 실수, 반복되는 이런 죄는 자꾸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이 7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동일한 죄가 반복될 때는 하나님도 그것을 싫어하더란 말이에요. 싫어하더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용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지만 그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쉽게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라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두고 하나님 하면서 용서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정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확고한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했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열심히 회개기도 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고 통과. 그 다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거예요. 제가 우리 장집사님한테 내가 한 대 팍 때렸어요. 그래 눈이 이만큼 부었네. 그래가지고 제가 탁 때리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집사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내는데 지 혼자 때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 했네. 그러니까 저분이 속이 어떻겠어요? 찌기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한 대 맞을 때보다 더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거는 용서는 상대가 해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용서는 상대가 해주는 건데 상대의 용서가 없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가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확고한 사죄의 확고한 응답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 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소 용서해 주소 했는데 이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뭉티기로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 제 죄 아시죠? 하나님 제 죄 아시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은 제 죄를 다 아시죠? 주님 제가 입이 아파서 다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성이 부족하다 그거 하겠어요? 야 이놈아 죄 지은 놈이 용서받으려 하는 놈이 그 하나하나를 갖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네 마음대로 네 편리대로 네 편안한 대로 회개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제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한번 눈물을 흘리며 다윗이 침상을 젖으면서까지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쉽지만 회개하는 것은 어렵고 용서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회개도 쉽고 용서도 쉬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자기 자아, 착각 속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착각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가는 그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얼마나 심오한 하늘의 법이 들어있는지 깨달으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단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주 헐값에 물건, 싸구려 물건 하나 들고 있다가 그 물건을 사람들한테 팔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런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는 위대한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하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중요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전도하고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그것은 절대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향한 얘기다. 너의 영생을 향한 얘기다. 영원한 삶을 향한 얘기다. 그러니까 잠시 살다가 죽을 이 인생의 얘기가 아니라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영이 살아야 될 그 영혼 세계의 얘기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못 먹고 살 수도 있어. 내가 잘 먹고 살 수도 있어.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 내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짧은 우리의 70년, 80년 인생을 통해서 끝이 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이야. 죽지 않아. 이 죽지 않을 영원한 이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끔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정말 소중해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저녁을 먹고, 그러니까 그 이제 권사님들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동화된가 그 뒤에 산이 있더라고요. 그 산책로가 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자. 그가 편백숲이 있더라고. 동화대 뒤에 그 대신공원인가 중앙공원 가는 데 있잖아. 중앙공원 가는데 거기 산책길이 있어요. 그래가 밥 먹고 거기를 한 4, 50분 정도 이렇게 걸었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그 편백숲이 딱 있는 거예요. 숲이 딱 우거져 있어요. 그래 밤에 그 공기를 마시는데 그래 목사님 운동 좀 하이소. 끄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 운동 좀 하이소 가면서 운동하면서. 근데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면서 하니까 땀이 쭉쭉 나는 거예요. 땀이 쭉쭉 나. 그러니까 이 산속에 들어가니까 이 속에 숨이 좋아지고 속에 이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니까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방구가 자꾸 붕붕 끼면서 자꾸 속에 있는 그 가스들이 자꾸 팍팍 하면서 배출되는 거예요. 아, 좋은 것이 들어가니까 나쁜 것이 자꾸 빠져나오는 거라. 어이, 이거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아, 좋은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 이런 숲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수영에는 뭐 없잖아요. 옆에 강변도로 거기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막 두 다리는 근육 붙고 폐는 상하고 이제 거기 수영강변을 걷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그런 숲에 들어가고 그런 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내 폐가 달라지고 내 속이 달라지고 내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뭐 쑥쑥 빠져나오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움직이니까 사람이 경험을 해야지 그것이 소중한지 안 한지 알잖아요. 예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예수님인데 이건 편백숲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 위대한 분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고 의미스럽게 정말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말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예수님이라를 가르쳐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땅의 것은 사라지고 점점 하늘의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많아지면 내 생각이 어디로 뻗어가겠어요? 내가 세상 근심이 많은 것은 내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세상 근심이 많다는 말은 내 삶의 관심이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이 관심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 하늘의 것을 자꾸 받고 싶고 하늘의 것을 얻고 싶은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의 모습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나? 그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고 있나? 아니면 염려하는 근심을 하고 있나?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연단을 이렇게 다 받게 돼요. 다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5장 우리 2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산에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할례산이란 말이 그죠? 이렇게 참 나와요. 할례산이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할례산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취해가지고 남자들의 이 고추 양피를 이렇게 딱 잘라내요. 그리고 잘라내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고추 양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지명이 길갈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길갈의 뜻이 뭐냐면 길갈의 뜻이 뭐냐면 어떤 뜻이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낸다 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란 말은 없어요. 길갈이란 말은 굴러낸다는 뜻이에요. 굴러낸다는 뜻이고 그 앞에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세상 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통해서 받았던 수많은 수치감이 있어요. 우리 원수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줬는데 우리는 늘 모욕과 수치감 속에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인생의 수치감과 모욕감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수치와 모욕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수치를 당하셨죠. 근데 그 수치가 뭐냐? 애굽에서 당한 우리의 수치들을 예수님이 당함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 있는 인생 속에서의 수치와 모욕감들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그리고 세상살이로 말미암은 수많은 수치와 모욕감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수치감이 있고 모욕감이 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수치를 받고 부끄러움을 얻고 때로는 모욕을 얻고 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아니,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가, 뭐 네가 목사가, 뭐 네가 뭐가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그러면 이게 모욕이기도 하고 수치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그런 세계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 굴러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이 말의 뜻은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 하나마다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이런 죄들이 우리 속에서 용서를 받고 이 죄들이 더 이상 내게서 역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수치를 받을 만한 일도 더 이상 부끄러움을 받을 만한 일도 더 이상 모욕을 받을 만한 일도 없는 그런 상태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보고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연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할례는 어떻게 받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로 칼을 만들어, 돌칼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돌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칼이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이 되어서 혹은 말씀이 진리가 칼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인생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신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할례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싯돌로 뭘 만들어야 돼요? 칼을 만들어야 되죠. 부싯돌은 어떤 돌을 보고 부싯돌이라 그래요? 예? 불을 켜는 불이죠. 옛날에는 부싯돌과 탁탁탁 하면은 불이 켜지고 불을 지필 때 부싯돌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불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싯돌을 통해 가지고 불이 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돌이에요. 이 돌을 깎아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뿌리를 확 잘라내고 이것들을 확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것을 뽑아내 주시고 잘라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다른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는 뭐 사람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좋아서 이거는 뭐냐, 내 성향이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나는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편해. 이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덕을 기리고 그분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신이, 한 나라에 왕의 사신이 있습니다. 그 왕의 사신이요, 외국 나라에 가가지고 막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희 나라 왕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신은요, 탁 하면서 왕이시여, 우리나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짜자자자자자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탁 해요. 그러면 이 신하가, 사신이 그 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쪽 나라 왕이 이제 자기 나라 왕한테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나라 왕한테 이렇게 전해라. 짝짝짝짝짝짝짝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쪽 나라 왕한테 왕의 말을 전했더니 그쪽 나라 왕이 왕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다시 짝짝짝짝 이 말을 하여라 하면서 또 갔다 왔다. 이 사신이 자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 나라 왕한테 가가지고, 형님 아니 와 가십니까? 그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고 있으면 사신으로 간 나라에서 뭐가지 잘리죠? 사신은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신은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사신은 전달해야 될 그 말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뜻이 어떻고 그래서 내 뜻이 어떻고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내 뜻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나라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게 바로 진짜 사신됨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왕한테 사랑받는 그런 사신이 돼요.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 때에 나의 왕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자가 돼요. 나의 왕 예수님한테 진짜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돌칼을 준비해요? 할례산 앞에서 준비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할례산에서 이것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1차, 2차, 3차 연단을 받으면서 이 칼을 계속 깎아가지고 자기의 더러움을 한 방에 잘라낼 수 있는 그 칼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이 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칼 깎고 계속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 돌을 계속 깎아서 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날성금, 돌로 아무리 만들어봐야 이게 무슨 날성금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성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날성금을 만들려면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돌칼을 만들어서 나의 더러움을 자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날성금을 만드는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감당하며 오늘도 이 말씀의 칼, 부싯돌로 만든 이 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 2절 말씀에,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하냐? 애굽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온 이 광야에서 낳은 자들은요, 한 명도 할례를 받을 만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할례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할례의 언약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의 그 양피를 이렇게 고추 양피를 베라 하는 거야. 이것을 베는 것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것을 해야지만 할례 받은 족속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이스라엘의 근본은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란 말이에요.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자들,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히브리 민족이 되는 길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어. 재밌는 사실은요, 요단을 건넌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왔어.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있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빙빙빙 돌고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 참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 서쪽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동쪽으로 오는 것, 동쪽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와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의 세상과, 요단 동편의 세상과 요단 서편의 세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요단, 이 동편에는 이 세 지파, 그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 지파란 말은 므낫세 족속 중에 반은 따갈라가지고, 그 길르앗이라는 곳에 살게 해요. 근데 길르앗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거기 살고, 9지파 반이 이 에덴 서쪽에 본토 땅이에요. 그 땅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잘 봐요. 히브리라는 뜻이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건넌다는 말은 그 두 강을 건넌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무슨 강을 건너야 된다? 요단강을 건넌다. 그게 히브리다 이 말이에요.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들은 다 강을 건너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면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홍해를 가르고 홍해라는 큰 바다를 홍해의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두 개의 강, 두 개의 바다죠. 두 개의 물을 건너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 개를 건너왔고 우리도 두 개를 건너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강을 다 건너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들을 건너오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강을 건넌 자한테 주는 하늘의 표식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마음에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을 제거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원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제거한다. 제거한다. 그 다음에 구별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은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별된 상태의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히브리 민족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히브리죠. 우린 영적 히브리인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우린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죠?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곧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의 언약,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왕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천년왕국 때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이 끝을 볼 수 있어요. 언약이 없는 자는 끝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의 언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언약이 없는 사람과도 같은 거예요. 언약이 뭔 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 언약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너와 맺기를 원한다.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내가 너와 맺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뜻이지만 여호와라는 그 진정한 의미는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를 두 가지로 계시해요.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으로서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우리한테 언약의 하나님으로 1번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그래서 모든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들을 온전히 바치면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이 작업이 1차, 2차, 3차 연단이다. 돌비를 구해와가지고 돌을 이제 문지르고 이제 깎기 시작하는 게 1차 연단이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2차 연단이고, 3차 연단은 금을 낯선 금으로 만드는 게 3차 연단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착 빼가지고 탁 잘라내는데 뭘 잘라내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남의 거 잘라내려면 안 돼요. 항상 누구 거? 내 것을 잘라내야 돼요. 내 것을 자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의 것들도 잘라 그저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돌칼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받으면서 내가 이 돌칼을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냈대. 요 말은 해줄 수 있는 게야.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돌칼을 만들어야 될 사람은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돌칼 가지고 자기의 것을 해결하는 거지, 자기의 돌칼을 갖고 남의 것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돌칼은 자기가 깎아야 돼요. 항상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신앙은 개인적이지,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단 둘만의 이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중간에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도, 그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원장님들도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 끼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통과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과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칼을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이런 형태의 것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확 뽑아내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들어갈 때는 사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상실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붙어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사람한테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붙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의 그 시절 있죠.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설령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잖아요. 그럼 세상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해요. 아직 그리스도가 재림하지도 않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도 않았고 천년왕국이 온 것도 아니고, 아직은 마귀가 역사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이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호받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보호해줘요. 언제나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음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은데 이 진짜 많은 이 할례 받음의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익을 여러분이 알면은 진짜 이 할례 받는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에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회개가 뭘까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차원에 따라서 금방 교회에 와가지고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일까? 아니면 진짜 마지막 끝까지 와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잿덩어리 하나까지도 다 잘라낸 이 성도의 얘기일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진짜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온다는 것, 진짜 죄인의 세상에서 의의 세상으로 돌이키는 이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돼요. 하지만 첫 번째,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여 당신만이 나의 주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올 때 주님이 큰 기쁨을 얻어요. 그러나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여러분이 할례산에서 여러분이 만든 돌칼을 갖고 여러분의 죄악을 잘라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결을 바칠 때, 자기의 죄를 던지고 성결함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더 기뻐하리란 말씀이 여기서 완전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모든 스토리, 우리를 이 광야에 집어넣고 이 빨래 세탁소에 집어넣고 막 돌리는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 궁극으로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 하나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다는 뜻이 가볍게는 처음 스타트의 그 모습도 되고, 그러나 궁극으로는 마지막 요단강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연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훌륭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연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연의 것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본연의 은총과 본연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법이다. 그죠? 생명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이런 뜻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을 일으키는 내 시스템을 파괴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의 모든 모습들이 나 계속 죄를 짓는 거야.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뭐 하는 게 죄고 다 죄야. 다 죄의 말들의 시스템, 죄의 행동의 시스템, 죄의 생각의 시스템이 막 돌아갔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성령의 역사들 우리 속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죄를 짓는 시스템의 그 모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 정말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을 딱 데리고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면 최고 좋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죄 지을 이유도 없고, 왜? 죄의 역사가 그곳에는 없거든요. 지금도 없어요. 그곳은. 지금은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아무도 안 살아. 사람은 다 옮겼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에덴 동산을 주님이 숨겨놓고 계세요. 완전 천연 순수 자연, 그것을 완전히 주님께서 탁 밀봉시켜 놨는 거예요. 딱 시켜놓고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이 세계로 못 들어와. 언제 열리느냐? 천년왕국이 되면 그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온갖 오염을 통해 가지고 땅도 하늘도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공기가 달라져 봐야 얼만큼 달라지겠어요? 근데 그 공기가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에덴 동산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공기가 온 세상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강, 4개의 강들이 다시 흐른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 맑고 깨끗한 그 물들이 흘러내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가, 그죠? 우리가 오래 살려면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아래, 그죠? 좋은 햇빛 아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세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는데 그 날들이 지금은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정말 그곳에 가서 살면 죄도 안 짓고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채워지면, 몇 명이 채워지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공중재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중재림을 하시면서 이 땅을 좀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죠. 우리는요, 우리만 쏙 뽑아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으로 옮겨주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때에 재림해서 다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면서 이 땅을 다 심판하고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그때에 내가 이 온 세상을 내가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열려지는 그 시절이 되면 우리는 고기를 안 먹는 세상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은 통닭도 먹어야 되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막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그거 안 먹어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땅이 비옥하고 너무 공기가 좋고 너무 물이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그 과실수들이 열매 하나를 열매를 막 엄청나게 지나가다 하나씩 딱 먹으면 과일 하나만 먹어도 하루 온종일 스태미나가 막 엄청나게 강해지는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물고기 바라보고 그래 물고기야 하고 뭐 사자 지나고 사자 그래 너 멋지다 뭐 수다도 못 주고, 그죠? 기린 보고 야 기린 야 너 너무 멋진데 원숭이 보고 같이 놀자 그러고 나무 타고 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멋진 인생들이 우리 앞에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와 새와 이 모든 것들하고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통치자가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고 그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는 그런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어려진 세상이고 고통의 세상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고통받지 않으면 이상한 날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고통받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고통받으면 그렇지 뭔 내가 무슨 내 팔자에 무슨 고통 없이 나 사는 그런 날이 있겠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올 때까지 참아라. 내가 올 때까지 더러워도 참고 안해고도 참고 미칠 것 같아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참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인내로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얘기하잖아요. 너 바깥에서 자꾸 천국 찾으려 하지 마라. 천국은 네 안에 있어. 너 안에 있다고. 너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너는 찾아야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할례라는 것이 이 3차 연단을 통해서 받는 이 할례의 아주 큰 위력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인데 신부의 자격이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이지만 하나님을 본대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왜 못 만나겠습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 불순한 생각이 안 들고 불순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뭐 하려고 안 해.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시원스럽게 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원수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거든 입을 옷을 주라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원수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는요, 우리가 뭘 만들어냈냐면 마음의 에덴,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시절이지, 아직은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원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우리의 심령도 가끔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기 싫고 그저 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 기도원도 다 뭐란 말이에요? 죄인의 집합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죄가 역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니까 의가 역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속에서는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구나.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왔으면 여러분들 큰 오산 한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난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었어요. 처음 초신자 때 제가 처음 교회 나간 모교회거든요. 모교회 속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 입고 사모님한테도 상처 입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는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문을 다 잠가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창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 문을 열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날은요, 아니 그 교회 문을 다 잠그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문은 열어놔야지. 그러니까 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가 좀 이 놈들이 보면 좀 도둑 같아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 제가 이렇게 창을 이렇게 넘어가서 어쩔 수 없어요.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문을 열고 교회 문 열었거든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왔는데 내가 잠그고 갔는데 이게 왜 열려있지? 이래 되는 거야. 그러더니만 제가 이게 문이 잠겨 있어서 이렇게 제가 문 열었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요, 은근슬쩍 저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도둑놈 같은 어떤 그런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요, 진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 사모는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소리부터 했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하죠. 막 얘기하고 야하고 막 어떻게 도둑처럼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 사모님은 절대 말 많이 하지 마라. 자기는 절대 말 많이 하지 마라. 입 뚝 다물고 교회에서 입 다물고 살아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오늘날까지 입 다물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막 어이구, 이 교회가요 천국이 아니더라니까요. 목사님은요 다 똥도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다니까요. 목사님 참 거룩하고 목사님 참 그런데 목사님 똥도 안 나는 것처럼 냄새도 안 나는 것처럼 했는데 다 나더라니까요. 근데 인폼에서 나오고 뭐에서도 나오고 삶에서도 나오고 뭐에서도 나오고 다 나. 근데 설교는 막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잖아요. 가끔 헷갈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야. 죄인의 집합소가 교회구나. 죄인들이 서로가 부싯돌이 돼가지고 서로가 돌이 되어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서로가 깎여 나가면서 돌칼이 되어가는 거구나. understand? 근데 서로가 부딪히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좀 부딪힐 수 있고요. 서로 뭐 언성 높일 수도 있고 서로 뭐 눈 막 째려볼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돌이 부딪혀가면서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그 돌칼이 만들어질 때까지 많이 갈려야 되는데 내 혼자서 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갈려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요? 좀 보험 많이 듣고 빨리 죽부지 그냥 이거 세상 사람 같이 그냥 팍 죽어보면 엄청 좋겠네. 그래 김희수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보험, 세탁한 보험들 다 들어. 막 좋은 거 막 5억, 막 10억, 막 이런 거 막 돈 반만 넣고 막 빨리 죽어라 저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싫으니까 막 법이나 들고 죽으라고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렇게 살지는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돌칼을 만들 수 있도록 내 돌칼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갈아내는 그런 숫돌이구나. 나를 갈아내는 그런 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부딪히고 여러분들하고 의견 충돌이 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갈아주는 숫돌이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그렇게 가야 이 안이 은혜로운 곳이 되지. 그죠? 나쁜 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이거 하고 있으면 이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거나 뭐 별다를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성질이야 다 똑같은데.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좀 참고 뭐 인내한데 세상 사람들도요 바깥에서 자기 수양하고 수도하는 사람들 수련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 참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잘 참아요. 어제 차이숙 권사님한테 가니까 이제 차이숙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3H 회장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회장님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참 그 회장님이 인품이 참 좋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입에서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사님인지 장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데 무조건 사람들한테 다 살린다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 이제 이렇게 회사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왔는데도 회장님이 뭔 좀 일이 틀어지고 안 좋은 어떤 이런 거 중간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그 회장님은 그래서 웃으면서 있잖아요. 애들 손 붙들고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대요. 그러면서 저래서 저분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성공을 하실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봤대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살아가도요.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뭐냐? 숫돌이 내한테 들어와서 나를 갈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것을 너희들이 통과해라. 여러분들 공자도 좋은 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쁜 놈 만나면 나쁜 놈 만나도 스승님 하고 좋은 사람 만나도 스승님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말 많이 하죠. 공자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도 저런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나의 스승님 하면서 존중해주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아주 멋진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참 정말 제가 정말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신 당신 나의 스승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푸는 거 우리는 술 안 먹고 끝까지 들고 가요. 가끔은 차라리 술 한 잔씩 마시고 그냥 털고 내고 갑시다. 차라리 이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까요? 우리 한 잔씩 먹어가면서 서로 속에 있는 거 툭툭 털어내면서 우리가 술 파티를 한번 열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속이 더 좁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하는데 이 마음이 안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좀 넓혀줘야 되는데 안 넓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연단이 왜 필요한지, 이 연단의 끝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유익이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받아야 되나, 왜 받아야 되나. 아직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것이 내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내 현실, 내 삶 속에 확 꼽혀가지고 마작 하는 게 이 속에서 찌릿한 감동으로 확 올라와가지고 내 삶을 한번 좀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칼을 갈아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성들을 확 뽑아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얼굴이 빛난 광채의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얻지 못한 그 경지로 우리가 들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당신이 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빛이 그런 게 빛 아니에요. 모세가 받았던 그 빛을 오늘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늘에서 빛을 받아 하늘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식인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빛이 나요.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한테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이 죄를 지으면 빛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면 이 빛이 올라오는 것.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넓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인생의 끝이라면 아웅다웅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짧아요. 80년밖에 안 돼요. 평균. 그것도 잘 살면 좀 못 살면 70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70에서 여러분 나이 빼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아 끔찍합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강간하면 80이니까 80 빼기 여러분들 나이 한번 해보세요. 몇 년 남았습니까? 살아가는 날은 그것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달라요. 영혼은요. 내가 그만큼 살고 싶다고 살고 나 저쪽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세월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의 노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까짓건 내가 이 땅에서 뭐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다가도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갔는데 나는 나사로보다는 안 낫나? 그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잘 주무시죠? 예배당에서 잘 주무셨죠? 나사로는요 거적대기 깔고 자고 여기 상처가 난 우리는 마데카솔 바르고 후이딘 바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뭐 헌대가 나고 이렇게 하면 개들이 와가 헌대를 핥아줘요. 천연 마데카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낙원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낙원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부자한테는요. 너는 이 땅에서 연락하고 즐겁고 희낙낙하며 네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방송했는데 이 전국 방송을 여러분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듣고 맞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고 살았더니 하늘나라 가서는 내가 고난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와 뜻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신이 왜 사노? 의미를 가져야지.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고 의미가 있어야지. 난 살기 싫어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니 아직 어리다. 어린 것 때는 뭐가 필요해요?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맴매 가면서 맴매 들고 맨날 막 맴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는 막 떼쓰고 막 익하지만 아무리 지가 떼써도 매 앞에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하고 내가 말로서 해결해 보려 했는데 도저히 내가 너를 보니 이거는 말이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며 하면서 후려 갈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탁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태풍이죠. 하나님 한숨 어휴 했는데 우리는 이 숨이 우리한테 태풍이 돼가 막 우리가 집 날라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같은 값이면
신의 마음에 합당하고 전능자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능자가 내게 주시는 복과 가지고 내가 좀 이 세상에 좀 못 먹고 못 살고 내가 좀 그거 하면 어때? 길바닥에 자면 좀 어때? 상관없단 말이에요. 길바닥에 자면 나사로 체험 시간이다. 은혜로다.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를 못하노? 오늘 꼭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꼭 뭐 좋은 데 살아야 됩니까? 높은 빌딩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걸 좀 안 살아도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감사하고 때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병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지 않아도 감사하고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 진짜 그 미래를 향한 진정한 이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는 영원 속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거야. 딱 이게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늘에 내 마인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니까 마음에는 평화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내가 너무 땅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이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일이 하늘의 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면 나는 이 땅에 나는 한 평도 없는데요. 내 죽으면요 묻힐 땅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뿌리 뽑으면 끝나잖아. 후손들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부활할 때 뿌렸다고 그저 가루 만들어서 뿌렸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못 찾아내. 니 와 뿌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노 하면서 하나님이 뭐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아니 뭐 땅 한 평 없어 그냥 뭐 내가 죽고 나면 영원 가고 뭐 내 몸뚱아리야 여기서 뭐 이렇게 굴러다니던 저렇게 굴러다니던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뭔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요 이 몸뚱아리를 위하고 내 삶을 위하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뭘 좋아하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요걸 하는 것이 뭘까? 요걸 생각하고 자꾸 나가다 보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걸그창 내가 예전에는 걸그치는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은요 당신이 부싯돌입니다. 당신이 나를 갈아내는 숫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미운 놈한테 뭘 더 줘요? 떡 하나 더 주듯이 옛날에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면서 막 먹고 막 팍 뒤집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떡을 줬는데 지금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나를 갈아내는 사람 여보 당신 형제여 자매여 누구여 하면서 떡 드세요 꼭꼭 씹어 드세요 힘을 내어서 더 저를 갈아주세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어이구 하면서 나를 더 갈아주세요가 없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 나를 좀 갈아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더 갈아주세요. 더 갈아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덜 됐으니까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인드가 왔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힘이 왔다. 여러분들은 할례가 바로 목 앞에 눈앞에 딱 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빨리 뒤져라 죽어라 사라져라 어이구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한탄으로 시작해서 한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성경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했잖아요. 한탄의 세상이 아니라 기쁨의 세상 열매 맺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 교회 대구 유성교회에 그 보면 석류나무 있거든요. 석류나무에 석류가 막 이렇게 막 맺어요. 짝짝짝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공중에 이제 한 놈이 제가 딱 집어놨어요. 그 놈을. 야, 좀 제일 큰 것 같아. 막 실한 놈 한 놈이 있거든요. 그 놈 딱 보는데요. 진짜 탐스러워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석류가 지금 나무에 달려 있는데 제 눈에는 그 놈이 딱 꽂혔는 거예요. 저 실한 놈. 그죠? 저 실한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죠? 내먹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상이 꼬름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꼬름한 사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 사상이 예뻐야 돼. 정말 저 좋은 것이 있더라고. 저 좋은 성료를 딱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좋은 것이 생각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좋은 것이 딱 보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저 성료를 바치고 싶어요.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 이래요? 아니면 좋은 곳이 있으면 뭐부터 생각나요? 마누라가 생각나요? 남편이 생각나요? 새끼가 생각나요? 아우 우리 딸내미가 이거 먹어야 돼. 우리 아들내미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예지가 막 확 끓여가지고 입에 툭 쳐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거 하나가 딱 생겼을 때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빨간 성령을 딱 보는데 진짜 탐스럽고 진짜 좋더라고. 이번에 따서 하나님 드셔보소. 우리가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나는 아주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년에는 그 거름을 좀 사가지고 확 뿌려가지고 내년에 더 실한 성류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성류가 있는데 좋더라고. 이 열매가 맺어지니까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열매가 맺혀지면 사랑하는 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어지려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봄인데 자꾸 열매 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겨울이 아직 겨울인데 벌써 열매 하고 있는데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보세요. 지금 내가 봄인지 여름인지 아니면 겨울인지 지금 내가 열매를 맺힐 가을이 왔는지 자기 심령과 자기 모습을 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다 야야. 네가 날 불러주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우리의 마음은 뭐가 많을까요?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일그러지지 않고 싹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번민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갈등하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번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사람은 절대 아직은 할례를 못 받아요. 우리는 번민과 갈등 이런 것들이 끝나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번민이 많고 갈등하고 이런 번민과 갈등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몰라서 지금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구나. 내가 더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살지 못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 여러분들 갈등 왜 합니까? 알면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오늘도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갈등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기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알미 갈등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번민을 멈추게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돌칼을 잘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돌칼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열심히 뽑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덩어리가 내 속에서 툭 하면서 굴러 떨어져가 흘러가는 이런 체험들을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리고 생수가 여러분들 뱃속에서 생수가 강과 같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생명의 말씀들이 막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잖아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선이 딱 되면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말씀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생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생수가 지금 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펑 쏟아나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만들어지지만 할례 받기 전에도 이 뱃속에서 생수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도 없애고 흑암도 씻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팡 터져 나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잿뿌리가 뽑혀서 나가야지만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마음의 죄악성이 뽑혀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죄악성이 뽑혀져 나갔다. 그런데 육체는요,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는 뭐가 남아있을 수 있냐면 내가 옛날에 육으로 살았던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뿌리는 없는데 죄의 습관이 남아서 한 번씩 그 죄의 습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다. 마음은 거룩하게 됐는데 아직 육체까지는 거룩하게 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삶까지 100% 거룩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1차 안식, 2차 안식, 3차 안식이라는 새로운 훈련, 안식의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세상적인 흐름들이 육체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흐름들을 다 끊어내는 훈련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받는 이 훈련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총 단계가 9단계라 그랬죠. 그죠? 애굽에서 3단계, 광야에서 3단계, 가나안에서 3단계.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또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100% 안식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초월된 존재, 이 세상 것들 앞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 어떤 세상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정말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집이 부서지고 난리가 나도 내 몸이 암에 걸리고 내가 물질이 사라져가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 와도 이 마음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가 주장하고 다스리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로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자신을 탁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리길도 만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 한 걸음이 시작 안 되면 천리길도 만리길도 못 가요. 오늘 하루 한 걸음이에요. 1000걸음을 걷고 10,000걸음을 걸으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걸음에 1m면 1000걸음이면 1000m 1km를 갔네. 10,000걸음이면 10km.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1000걸음, 10,000걸음을 걷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주의 은혜와 사랑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 해도 이 3차 안식에 이르는 이 훈련 속에서 이 마지막 끝선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모든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우리 자신 자체가 벗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할례를 받았지만 3차 안식의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 완벽하게 세상과 단절되는 그 상태까지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요, 죽는 그날까지 훈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훈련시켜요. 깨꼬락하고 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것이 죽어서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깨꼬락 이제 죽으니까 끝났네. 이제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배우는 데는요, 절대 여러분들이 나는 이 나이 됐으니까 내가 뭐 배우겠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나이가 네 70이라고 하이고 그것도 나이에 들어가나 내 나이 안 물어봐라.
내가 이날이 때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나이 가지고 저렇게 따지는 거 보여. 그리스도가요. 겉으로 왔을 때는 33살이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나이는 훨씬 많죠. 창세전부터 계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본으로 나신 분인데 일본으로 나셨으니까 어마어마한 연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이 따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아주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연륜이 있는 자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이 한 10만 년 사셨는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10만 년 산 건 아니에요. 또 10만 년 사셨다라고 목사님 설계 이래 하면 안 돼요. 만약 예수님이 10만 년 사셨으면 10만 년 산 삶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꽉 채워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기저귀 차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수준 또한 늙은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의 세계가 오랜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뭐 나이도 어린 게 뭘 알겠노? 하지만 이야기해보면 늙은 내가 알고 있고 늙은 내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막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이 어리더라고. 겉으로 보면 아이고 저 어린 전도사님이 어린 목사님이 이거 하고 있는데 얘기해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절대 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옳은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옳은 것을 몰라서 옳은 것을 안 가르쳐줘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옳은 것을 몰라서? 아니에요. 사람은 톨스토이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이란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톨스토이 이 사람 참 멋지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 예수제이래.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가 결론을 뭐라고 탁 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을 먹고 산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삶이 변화되고 싶지 않아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충분한 사람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사랑을 누가 전달해요?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전하겠죠. 또한 예수님이 친히 또 하시겠죠. 사람도 전하고 그리스도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채워져야지만 결국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여러분들은요. 결국은 내가 일단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한테 마음껏 부어주세요.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뒹굴고 사랑에 그냥 사랑을 계속 먹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도 사랑이 될 정도로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면 결국 사람은요. 받은 만큼 토해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토해내고 내가 미움을 받으니까 미움을 토해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자를 보고 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도인과 같이 깊은 도를 터득한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못 받았나? 하늘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하늘의 사랑이 덜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갈증이 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가 뭐냐?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그 의가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져서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상태의 나로, 완벽한 나로 만들어지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큰 일이 바로 마음의 할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분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